함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절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정말 다른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즉 부활을 입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전파를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은혜고 최고 복된 사실이고, 그러면은 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 은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은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은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은혜의 발걸음과 여정을 또한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구원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복음, 오늘도 그 복음에 확신하고 믿고 또 그 복음만을 증거하는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의 응답입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즉 망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망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망대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 사실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이제 망대를 세우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기도로. 왜 항상 기억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침이나 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지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망대 세우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777 기도를 이렇게 함께 누리고 삶 집중의 은혜를 도전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복음을 고백을 하고 지금 내가 은혜를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되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당장 내가 내일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내 모든 인생 여정 발걸음 성령께서 먼저 아시고 지금도 간구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뭐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제죠. 그저께구나. 그저께 이제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났죠. 뭐 급발진을 주장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꽤 여러분이 다치고 뭐 사망도 안타깝게 이렇게 되고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면서도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고를 당한 그 이제 영안실, 그 응급실 있는 그곳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났거든요. 또 급발진 사고가 그 현장에서 또 일어난 겁니다. 같은 사고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내가 그 길가에 가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거기 사망하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서 다친 사람 중에 저 차가 갑자기 멈추지 않고 내게 달려오고 내 차가 갑자기 저 차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고를 당했고 다시는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시간표 속에 간 사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신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가치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게 망대가 되시는 은혜를 주셨냐? 내가 정말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은혜를 왜 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세계의 복음화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얻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고 작정된 자가,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류 목사님 말씀처럼 화를 내면서 이제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또 나와 있죠. 왜 쫓아냈냐? 그럼 그 성전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뜰의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현장에 정말 렘넌트가 살아나고 치유받을 자가 살아나고 다민족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자 가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유인이든지 가난한 사람, 종된 사람이라든지 다 다른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복음이 없으면 자유인이든 복음이 없으면 헬라인이든 그 누구든 구원이 없고 영원한 재앙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그 은혜, 정말 망대가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대학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럼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특별히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많이 배워서, 내가 무언가 큰 덕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입니다. 다른 내가 쌓아놓은 덕 가지고 자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나 어떤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자격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만이 우리의 이유이자 자격의 또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약한 자이다, 가난한 자이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전도자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있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대학 제자예요.
다른 것을 증거할 대학 제자가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대학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대학 제자가 됐을까라고 혹시나 생각이 된다면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게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사람들이 나를 자격 이렇게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자격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실제 주신 응답과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정말 병을 고치는 권세, 정말 그 사람의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제 손승기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잠깐 제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권세를 안 믿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권세를 줬다, 사용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권세를 믿으면 뱀과 전갈, 그 사탄, 마귀, 사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 제어할 수 없는 존재이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이 권세와 역사는 우리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되는 그 현장에 흑암은 완전히 물러갑니다. 흑암망대 가득한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을 하면은 흑암의 망대 사단의 견고한지는 완전히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권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신 응답을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고백을 할 때 뭐 낙심한 사람, 뭐 약한 사람, 뭐 실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내용, 이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 정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망대를 주신 것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자격을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게 내게 정체성이 되면은 일단 내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특별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다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냐면 사실 정체성이 없거든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정체성이 확신을 하면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존감이 일단 내게 회복이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든 저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자격을 주시고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어. 이게 정말 내 정체성이 된 사람. 다른 사람 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부족함, 내 약함 보고 실족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를 이렇게 만났거든요. 잠깐 동안 얘기를 하니까 되게 교회 상처가 많은 친구인지라 여러 원망을 많이 합니다. 뭐
목회자도 원망을 하고 교회도 원망을 하고 뭐 중직자도 원망을 하고 뭐 성도님도 원망을 하고 이래저래 막 원망을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좀 친한 사이니까. 그거 다 모르겠고 일단 너가 힘이 있으면, 너가 정신 차리면, 뭐 목회자분이 문제가 있든 중직자분이 문제가 있든 옆에 뭐 성도님이 문제가 있든 그게 네가 낙심할 이유가 되냐? 그분들이 실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너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흔들릴 이유가 되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고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들의 부족함이 과연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과연 크냐라고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정말 이 사실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것이 선포가 되는 현장에는 정말 낙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정말 낙심자에게, 약한 자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뭐 순간적으로 뭐 위로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힘을 줘야 되는 것도 맞고, 장장 저만 해도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드립커피 한 잔 마시면 굉장히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뭐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정말 낙심이 되고 약하고 실족한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실족한 자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울산에 있었을 때 한 3년 정도 이렇게 전도사로서 사랑부를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그 사랑부는 이제 지체장애,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그 렘넌트들이 있는 그런 부서였는데, 제가 또 이제 교육자로서 처음으로 이제 부흥이라는 걸 체험했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시작할 때 3명인가 4명 그랬는데 제가 나올 때 한 10명이 좀 확실히 넘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뭐 제가 부흥된 걸 뭐 자랑으로 하냐? 당연히 아니고, 그럼 제가 뭔가를 잘한 거를 자랑 드리러 왔냐? 더 당연히 아니거든요. 저는 그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절에 저를 회고를 하면은 부족한 점 써보라면 책 한 권 능히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한 가지 그때 본 것, 하나님께서 정말 한 가지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니까,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니까 그 렘넌트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체험이 된 게 또 뭐냐면은, 아, 정말 이 복음 깨닫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 깨닫는 거, 사람의 지식의 기준은 아니구나. 세상이 보기에는 솔직히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전능하거든요. 지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식이. 심지어 글자를 그림으로 인지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힘을 얻으니까 친구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내가 실족한 부분에 참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평생 약한 것 속에서 속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강함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그 렘넌트들에게 체험이 되니까 일단 그 렘넌트들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때 정말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람의 언변, 사람의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 사람에게 은혜 입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선포되면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친구, 뭐 강의실, 어디가 됐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대학 제자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믿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복,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개인과 현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셨다고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봐도 뭐 나더러 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수없이 많은 능력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따지듯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이름 부르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주의 권세 사용하는 거 보지 않았냐? 내가 이만큼 능력 행하는 거 못 봤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럼 우리가 진짜 받을 선지자의 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참 선지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상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그 응답 자체가 우리가 이미 최고로 받은 상이고, 복음 자체가 우리가 자랑할 상도 사실 이 상밖에 없거든요. 다른 응답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그 상 자체가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 응답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자랑하는 대학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대학제자의 응답, 그리고 여기서 결론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전도자는 결국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특별히 나의 업의 연장, 특별히 렘넌트 대학 제자일 때는 학업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죠. 어떻게 살립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신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특히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봤을 때 달란트는 재능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자체가 달란트거든요. 뭐 내가 어느 대학을 갔다, 뭐 저기 대학을 갔다, 내가 원하지 않던 대학에 갔다, 그거는 내 생각이지만 윤성 목사님께서 늘 말씀 주시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있는 학업의 현장이 최고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오늘이고, 여러분들의 계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달란트를 성취하시는 그 현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 현장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학업,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증거하는 달란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란트. 세상은 재능이 달란트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돌 가지고도 복음화하실 수 있다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복음 전하는 대학 제자 응답을 온전히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있는 낙심자, 실패자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만 살릴 수 있고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인재, 즉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죠. 현장의 인재 렘넌트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에게 주신 달란트 왜 하나님께서 주셨겠냐? 왜 너를 하나님께서 인재로 부르셨겠냐? 진짜 너에게 지금 주신 권세가 뭐냐? 지금 너의 주인이 누구고 어떤 은혜가 너에게 임했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학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 나의 수준 이런 것에 속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와 믿음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전하는 대학 제자의 시간표로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대학 제자들의 주인 되시니 정말 대학 제자의 시간표 속에서 렘넌트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붙잡히고 날마다 붙잡히고 정말 현장에 복음을 온전히 담대히 증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믿음에 충만한 렘넌트의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응답의 시간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 때에 흑암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속일 수가 있으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또 이름,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